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기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유다왕 즉위와 마하나임에서의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 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이 두 지배 세력 간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갈등 가운데 하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기브온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아브넬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남유다에게 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요압의 형제인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머물던 마하나임에서 약 60km 떨어진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빠르게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아브넬에 맞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맏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항상 다윗 곁에서 싸운 용맹한 용사였으며 훗날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군사력은 아브넬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매우 열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만을 통치했고 그 외의 모든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운 아브넬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군대는 아브넬의 도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랑을 받는 다윗 왕조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아브넬이 먼저 요압 진영에 1대1 대표 전투를 제안했습니다. 1대1 전투는 우리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대에서 종종 시행되었습니다. 양 진영은 12명의 대표 전사를 뽑아서 1대1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양편에서 12명이 그러니까 24명이 일제히 맞붙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동시에 찔러서 모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상대방에 해당하는 단어로 레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는 그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두 진영의 싸움이 동족 간의 싸움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원수가 아닌 친구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사건이 동족 간에 벌어진 격렬하면서도 무모한 전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 진영의 대표자들 간에 이루어진 싸움의 참혹함과 승부가 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맹렬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싸움에서 승리는 남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남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한이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 한 결정적인 주체가 다윗의 신복들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신복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진영에 패배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작은 시비가 큰 분쟁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그 분쟁으로 인해서 양편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넬과 요압이 1대2 대표를 각각 선발하여 치른 전투는 쉽게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본래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표를 선발하여 그들로 싸우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승부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상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선발된 대표들은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찌름으로써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양쪽 진영 모두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원치 않은 전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양편에서 400명 가까운 전사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간에 작게 시작된 전투가 동족 간에 벌어진 큰 전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다툼이라고 반드시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의 큰 다툼은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사소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서로 즉시 화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에 가까워질 때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요 다윗의 사촌으로서 다윗의 30인 용사에 해당하는 용사입니다. 특별히 빨리 달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신의 빠른 발과 자기 진영의 승리에 고무된 아사헬은 오직 아브넬만 뒤쫓았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죽이거나 붙잡음으로써 전쟁을 종결짓고 다윗으로 하여금 보좌에 오르는 길을 확실하게 열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아브넬만을 뒤쫓는 데 열중했고 좌우에 있는 다른 적들을 붙잡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신을 쫓아오는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합니다. 계속 따라오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아사헬의 형 요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젊은 용사 아사헬은 아브넬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만일 그가 아브넬을 붙잡는데 성공하기만 했다면 그의 계획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사람은 자신의 빠름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시도하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헬이 죽은 후에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서로 싸움을 그치자며 회유하였습니다. 수세에 몰리니까 휴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압이 응수하면서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쟁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와 다윗 왕과 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기본 전투의 결과는 다윗 왕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유다 지파 외 다른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울 왕과의 군대가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 왕과의 승리로 결말이 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이 앞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져 동족 상잔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다툼이라도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화해하도록 힘쓰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화해하게 힘쓰며 서로를 존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현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피스메이커의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편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